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축사 영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선교지에서 저희 교회 헌당을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헌당을 가장 축하하시기 때문에 영상이 아니라 직접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권존 목사님이시죠. 권존 목사님은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그 교회를 직접 가보시기도 하셔서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30년 가까이 된 기성교회에 부임하셔서 그것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돌아가셔서 정말 지난 20년 동안 기성교회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혁신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지의 이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따뜻한 미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이 미소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포틀랜드를 떠나서 시애틀로 이사 가게 되면 형제교회 등록해서 베들교회 사랑방이 있을 정도고요. 또 우리 교회에도 또 형제교회에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형제교회 사랑방을 이룰 정도로 정말 이 교회가 그야말로 형제 같습니다. 저희들 정말 오늘 오셔서 이 헌당 예배 하나님께 정말 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회 앞에 부흥회를 위해서 오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또 특별히 이 비전 채플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얼마나 감사고 그리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멋진 이러한 채플을 이 비전 채플을 또 헌당하게 되고 또 새롭게 또 꿈을 꾸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베들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들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 믿음과 또 이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좋아질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survival, 생존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revival, 부흥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곳에 베들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비전 채플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델교회 하나 잘해보고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하나 잘해보고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놀라운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서 이 커뮤니티와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것, 베델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커뮤니티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델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언어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내 편안한 삶, 내 중심의 삶, 여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편안한, 익숙한 내 중심적인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세요. 왜요?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은,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향하여,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해변에서의 이 조찬의 이 말씀은 인간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메시지예요. 비전을 향해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너희는 물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그 물고기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 낚는 어부야.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칼을 빼서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신 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여종의 질문 앞에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베드로는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는 한 사건이,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면서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면서 그 한 여종의 질문 앞에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며 저주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실패자가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삶이 망가졌어요. 잘 살고 싶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끼어들면서 그만 가정이, 삶이 망가지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있지만, 비전은 있지만 이루어서지 못하는,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섬기는 시애틀 형제교회의 문제였어요. 시애틀 형제교회는 71년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71년도에 시애틀에 한인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5명이 모여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제일장로교회 채플을, 자그마한 채플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80년도가 접어들면서 이민의 문호가 개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시애틀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시애틀 형제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미국 교회가 불편해졌어요. 한인교회가, 시애틀 형제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가 숫자가 점점점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나가야만 했어요. 나가는데 그러면 어디로 나갈 것인가?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여러분, 시애틀을 와봐서 알지만 시애틀은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5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길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쪽에 큰 호수 건너편에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생겼죠. 동쪽에. 우리 한국 분들이 시애틀로 이사 오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에요. 한국어로 말하면 이 강남, 이 벨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신도시가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도시가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남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다 그만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북쪽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북쪽으로 와야 되고, 남쪽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가 남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싸웠어요. 그리고는 그냥 나는 가까운 곳에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교회가 3개, 4개로 교회가 깨져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남은 성도들이 그 다운타운 가까운 곳에 아주 오래된 그 마을 한복판에 아주 오래된 건물, 마을회관과 같은 그 아주 오래된 건물을, 주차장도 없는 그냥 스트릿에 이웃들과 함께 스트릿에 그냥 주차하는 그러한 그 오래된 건물을 구입을 해서 남은 성도들이 그것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 14년 목회를 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애틀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14년 동안 형제교회를 다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우시고, 99년도에 14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 28년 된 교회에 2000년 1월에 제가 3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민 와서, 학생 때 이민 와서 시애틀에 4년 살 동안 저는 시애틀 형제교회 학생이었어요. 시애틀을 떠났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2000년 1월 16년 만에 다시 형제교회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3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부임했을 때 이 14년이 지났지만 이 건축에 대한, 이 이전에 대한 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만 이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14년 전의 상처가 다시 다 떠오르면서 서로 부르르 떨고,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교회를 이전해야 된다는, 건축해야 된다는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없고 그냥 스트리트에 파킹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7년 동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에 좋은 건물이 났다든지 좋은 땅이 나면 남쪽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쪽에 한인들이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동쪽에서 나오는 성도들도 있어요. 남쪽에 뭐 땅이 났다 그러면 동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요, 원수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또 손을 잡더라고요. 또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건축 헌금으로 모아진 헌금만 150만 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지만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도 꽤 가치가 나가는 그러한 건물, 한 푼 없는 교회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전도 하고 하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에 짓눌려서, 그 상처로 인해서 무기력한 그러한 교회, 이것이 형제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저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 안에 주신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기성교회도,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러한 열정이었어요. 뜨거움이었어요. 그래서 부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좋았어요. 또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있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한 200명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70 넘으신 우리 백합회 회원 4, 50분들, 정말 백합꽃이 이렇게 활짝 폈어요. 우리 백합회 회원들, 그리고 평균 연령 60이 넘으신 13분의 장로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200명이 꽉 들어차는 그 공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집에 와보면, 집에 있다 보면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교회의 꿈에 대해서 나누는데 우리 백합회 어르신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면 또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있다 보면 마음이 또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한 4주째 되는 주일이었어요. 그 4주째 되는 주일이었는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축도를 하고 나면 그 2층 공간인데 뒤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 뒷문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정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그 정문에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죠.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했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4주째 되는 주일인데요, 제가 축도를 하고 뒷문으로 계단을 내려가서 정문 앞에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시는데 우리 백합회 회원들이 이렇게 먼저 내려오십니다. 백합회 회원들이 먼저 내려와요. 그럼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한 발을 딱 내딛는데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권사님을 부둥켜 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머리를 강타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준아, 이게 목회야.
주나 이게 목양이야. 제가 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안 나눠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주나 이게 목양이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깨달음을 주는데, 변화란 러빙 프로세스라는 게 러빙 프로세스,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가운데 제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85년도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다 떠났어요. 형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아예 신앙으로부터 떠났어요. 제가 84년도에 LA로 제가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85년도 여름방학 때 이제 시애틀에 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친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의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부모 세대의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정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는 다 어디가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했어요. 내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북쪽에 계신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으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뭔가 설명을 듣고 그래도 찾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화로 설명이 안 된대요. 만나서 얘기해야 된대요. 빨리 만나야 된대.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는 북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북쪽의 권사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쪽에 계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중요한 일이고 빨리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그 집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교회는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14년 전에 그 이전에 그 건축의 상처가 아직도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향해서 정말 전진해야 될 교회가 아직도 무기력한, 그렇게 잡혀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다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돼. 자기 집 뒷마당으로. 그래서 내게 가까운 곳에, 내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를 하다 보니까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용서할 수 있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역사예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차로 운전해서 40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14에이커 땅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그 14에이커 땅을 구입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되는 분들이 40분 떨어진 곳에, 그곳에 교회를 이전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가 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멀어서 내가 가기가 힘들면, 어려우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냐. 교회 옆으로 이사 가면 되지.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3,000세대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새 집을 좋아하잖아요. 새 집. 그래서 막 그쪽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문이 나냐면 형제교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성도들이 또 이사도 오고 그러면서 교회를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건물을 짓자.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건물을 짓자. 부모 세대가 좋아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 교회라기보다는 내 교회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짓자.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우리 영어권을 위해서, 중고등부 유년주일 학교를 위해서 예배 공간과 교실을 다 만들어주고, 우리 어른들, 우리 KM 우리 어른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본당을 지면 됐어요. 본당을 지면 됐어요. 그런데 건축을 할 때 본당이냐 체육관이냐, 본당이냐 체육관, 둘 다 질 수는 없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그냥 본당을 지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육관을 선택을 했어요. 체육관을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형제교회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2004년에 짓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2021년에 이걸 졌잖아요. 너무 잘 졌어요. 너무 잘 졌어요. 이렇게 좀 바꿔볼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잘 졌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자. 그래서 본당이냐 체육관이냐 할 때 체육관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의자 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의자 치우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자. 우리 성도들이요,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만 있다면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자 놓고 의자 치우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팬데믹이라 이렇게 띄엄띄엄 의자를 놨지만, 여러분, 전체 의자를 깔으려면 이게 보통 수백 개 의자를 깔아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뭐 수요 예배, 금요일 날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세네 번 이걸 의자를 폈다 접었다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예요. 차세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KM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으면 늘 가슴에 눈물 아닙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과 1세대의 사랑, 그 헌신이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들을 역사의 무대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어둠이 짙게 깔려가는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이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자를 접고 펼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차세대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정말 우리 1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비전 채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놀라운 꿈이고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보듬어가며 희생하며, 여러분 꿈을 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질문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어요?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한번 3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묻는 질문이냐 이거예요. 야, 인마, 너 정말 너 나 사랑해? 너 한번 말해봐. 너 나 사랑해? 너 정말 나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상처난 것에 소금을 끼얹는 시니컬한 질문이냐 이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질문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질문에는 주님의 중요한 마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I do love you. 난 널 사랑해. 이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너 엄마 아빠 사랑해 물을 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어서 여러분 묻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No matter what, 너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난 널 사랑해. 이 부모의 심정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거절한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된 거야.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그때 실패했다고 왜 주저앉아 있니?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기했던, 일어섰던 베드로가 먼 훗날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왜 몰라요? 알죠. 알죠. 하지만 뭐예요?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2번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믿는 우리가 삶을 흔드는 고통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 몰아쳐올 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아무리 고난이 겹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러분, 그때 정신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원하는 말은 아닌데 그냥 상대방이 상처를 주는 말을 그냥 쉽게 내뱉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는데 힘들다고, 힘드니까. 여러분, 그때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식으면 상대방의 허물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허물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목회자의 허물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특별히 새 시대를 향해 전진하는, 새 역사를 향해, 새로운 챕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욱더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꿈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 꿈이 내 안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를 조롱할 때, 누가 나를 비웃고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그때 무엇입니까? 그 음성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펼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이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서게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능력.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어떤 성품을 여러분 담기를 원합니까? 목사인 저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내게서 나왔으면 좋겠고,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서 막 나타나면 좋겠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음을 얻는 놀라운 그 능력이 내게서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은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있는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등지고 도망을 가지만, 다 떠나지만,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보시면서 그 발을 붙잡고 그 발을 씻기시며 섬기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비전 체프를 헌당까지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당신은 왜 베델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베델교회에 가면, 거기에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의 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의 비전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므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공동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챕터를 열면서 주님의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